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신약 267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 말씀을 처음에 기록한 사도 바울과 소스테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입으로 막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도 그랬어요. 이 기록한 말씀 외에는 아무도 나의 제자들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거든. 곧 나의 말씀을 받아먹은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들이 아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바울이 오직 기록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비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증거하기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는지 바라보며 기다리며 내 질문에 대하여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바라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하고 하나님의 번역을 하셨어요. 무엇이라도 그럴 때 자기를 선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이 자리는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바라보며 기다리며 자기 그 질문에 대한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기다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직 풀어지지 아니한 애언이에요. 애언의 모든 말씀은 묵시요 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눈으로 읽어서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감추인 보호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도 있고 또 고린도서 3장에도 새 언약이라고 모세에게 말한 돌판에 세운 것이 아니라 너의 신비에 세운 것이라. 마음판에 이 묵시를 기록하고 새기되 판에 명백히 새겨서 그냥 새기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서 무엇이더라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갖고는 상달이 안 됩니다. 좀 더 이제 빨리 되면은 내가 달려가면서도 어디 다니면서도 사람하고 말하면서도 읽어요. 말씀이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셨습니까? 아멘. 네.
내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때는 누구하고 말을 해도 내 중심이 90% 80%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걸 내가 지금 해야만 돼. 근데 누구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속에서 막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려야 갈 수가 없어요. 예.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명백히 나한테 새겨주시고 내 영혼의 암송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래서 암송이에요. 새겨진 말씀을 내가 내 영으로 막 하는 것이 찬양이요 새 노래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안 되겠지만 정말로 그만큼 음성을 들으면은 돌아가야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더 능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선자들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첫 번째 충성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내가 뭐예요? 세수하고 식사 아침 조밥 먹죠. 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나의 삶이 내 오늘 먹어야 내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좀 첫 번째 충성은 눈 뜨자마자 암송 묵상입니다. 주여. 아멘. 첫 번째 충성은 내 안에 모셔드린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충성하는 것은 그 음성은 다시 듣기를 원하면서 암송 묵상하는 것은 제일 큰 충성이에요. 아멘. 예. 다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암송 묵상하면은 그보다도 좋은 말씀이 없고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주여.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요 복과 저주요 또 사망과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리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과 또 충성 하는 모든 이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을 함께 보시자고요.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함께 하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보면 이 비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영접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 그러면 여러분이 판에 명백히 새긴 이 묵시가 여러분에게 오시리라 예고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지금 심포 암송 묵상하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징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여기 나타났죠. 이 비밀이. 우리 한번 다시 27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26절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암송하고 계신 분들 지금 내가 내 안에 계신 말씀 예수인 줄 몰랐어. 아마 이 고백이 많겠죠. 아직까지는 아직 눈을 덜 뜬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눈을 뜨면 아기가 처음에 나면은 엄마 아버지 못 알아봐요. 근데 나중에는 다 알아보고 엄마 아빠 부르고 걸어가고 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처음에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더 빨리 했겠죠. 더 많이 했겠죠. 예. 영광의 소망인데 우리가 그를 처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처음 봐요. 각 사람을 권하고 여러분도 다 권할 자격이 있습니다. 꼭 권해야만이 내게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예. 내가 충성되이 전해서 이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야, 비밀이야. 한번 암송해봐. 그러면 택한 자는 다 해요. 예. 우리가 그러시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꼭 목사만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다 예수 안에서 운면자로서 남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전능자의 동행하는 자입니다. 권사님도 권위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 집사님들도 스테반 같은 집사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께 이런 각자 받은 대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죠? 권면하고 권하고.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로마서를 끝내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그렇게 멋있고 웅장한 말씀은 없어. 로마서를 끝을 낼 때. 그 마지막 때. 세상에 내가 지금 좋아서 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려서 감사했는데 끝절에 가서 세상에 이런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어디 있으면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으면 아름다운 비밀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누구 속에요? 영접하여 판에 명백히 새긴 여러분 속에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아까 먼저 하박국, 에레미야, 이사야, 잠언에도 보면은 거의가 계시가 많아요. 사람의 눈으로 읽어 세속한 그러니까 단이 되는 것이겠죠.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춰서 얼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감춘 비밀이라. 그래서 또 권하고 또 위로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가 제일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게 있습니다. 고통받는 거, 뭐 즐거운 사람은 즐거운 일로 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나서 여러분은 그 안에 이 말씀에 겨자씨만한 거 하나라도 떨어져서 자라게 하리라는 그 사랑과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하시면 여러분이 훌륭한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어디서 배운 선생이요? 예수께 직접 배운 선생이요. 그렇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절대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판단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는 자기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물론 바울은 특히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이 모든 걸 배설물에 여겼지만 그 행하던 모든 것이 또 말씀을 그만큼 갖고 있는데 자기가 자책할 것이 있으면 벌써 고치고 버렸을 것입니다. 그가 율법의 선생일 때 바리새인에 있을 때도 그가 하나님께 맹세했답니다. 머리를 삭발한다고. 예.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그동안에 새로 거듭나면서 예수님한테 종교가 바뀌면서 못하고 이제 신앙이 바뀌면서 종교가 아니죠. 바뀌면서 못했다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삭도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소원한 것을 갚아서. 왜냐면 말씀을 가지면은 율법을 피하는가 하는 그들의 의문과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것도 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도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아는 자에게는 진리 읽은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주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 온 중에 가장 어려워요. 처음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만은 참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할 뿐이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더 어려워요. 전에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설교를 많이 옛날보다 좀 작게 하죠. 지난주에 우리 승우가 가면은 유튜브로 그걸 해줘요. 해주는데 웬일로 23분 걸렸어요. 처음에 제가 보는 중에 그래 성공했어 내가. 나 25년 동안 설교 짧게 하려고 그냥 좀 하다 보면 얼마 지났지 하고 시계 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지루하면은 어려운 말씀 짧게도 못 알아듣는데 길게 뭐 40분씩 했어요 옛날에. 그럼 못 알아듣는 게 보이고 걱정스럽고 또 왜 어려운 말씀을 그렇게 오래 하냐고 또 장로님한테 혼나요 가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데 왜 그럴까. 예. 그리고 아무리 주려고 해도 심탈해처럼 나오니까 하고 했어요. 내가 그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고 25년 동안 매주 걱정하는 것이 설교 긴 것을 걱정했어요. 제 자신이.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됐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하면서 어떻게 줄일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막 나가고 또 잘라내고 생각해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이제는 하는데 23분 됐다고 그래요. 그 전에 26분, 27분 됐더라고요. 그것도 성공이에요. 23분에서 나는 성공했어. 그랬더니 맞아요 엄마. 그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우도요. 지도 못 알아듣는 거 한참 해주다 보면 듣잖아요. 잘 성공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데 많이 10년, 20년 들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면을 하는 알아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계시록 10장 보시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알아듣기 어려우실까 봐. 십장 저기요 신약 409페이지요. 이거 봐봐. 여기 10. 일절에서부터 우선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부터 3절까지. 내가 또 보니 흰색 타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얼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포로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불이 있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고래가 그 소리를 팔아더라. 아멘. 제가 이거는 수십 년을 암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보면서 좀 더 확신 있게 하시려고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면 다른 천사면은 천사들 중에 히브리서는 예수들도 천사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육신 입고 와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구름은 성령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40일 동안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그들의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18편에 보면 수도 없이 구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입고 강림하셔요. 어디로?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에 강림하실 때 달 안에는 어둠캄캄하다. 인간의 생각, 흑암이니까 인간의 생각. 거기에 이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성령을 입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그 비밀이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광명의 빛.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서 광명의 빛이에요.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리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팔아더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본바 5절부터요.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에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보고 누구냐면 아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모든 권세를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사망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하나님을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까 하박국에서도 지체하지 아니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그랬죠. 근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런 일곱째 천사라는 건 우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우리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누군지 우리가 모르겠죠. 안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요. 근데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묵시록. 맞았어요. 묵시록. 사람들이 몰라서 이 계시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아니면 이 말씀은 교훈 같아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풀고 그런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그래서 도덕과 윤리로 성경을 읽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보게 땅에서는 상당히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몰라도 묵상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셨어요? 묵상만 하면 암송. 그래서 내가 암기한 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주여.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너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고 돌려주셔서 자꾸 들으면 이 저기 새겨져.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능하신 하나님 그러시니까. 이르리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제 요한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예수께서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 계시록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 아니라도 이 비밀이 먹은 모든 자는 언젠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 때가 되면 나와 속히 이루할 때는 이 말씀이 갑자기 번성해져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정말로 아니돼 더디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렇죠. 미안한 어디 있느냐 한번 있으면은 해봐 불러봐 모셔봐 그러면 역사하실 거 아니야. 이 천지창조 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수도 좋고 이래야 하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속히 잉태한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지. 이사야 66장에 시온은 구로 하게 되면은 그때 퍼져요. 즉 쉽게 얘기하면 14만 4천이 퍼지듯이 그렇게 각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아요. 궁금하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처음에 먹을 때는. 그런데 먹으면 왜 쓰냐? 이걸 보관하고 갈 때 그때 먹었을 때는 궁금하고 어려운 말씀이 점점 다른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계시록을 하거든요. 같이 풀리면서 너무 신비스럽고 취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달하고 하늘의 별이 나만 본 별이 있어. 어디 가서 외치고 싶어요.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하면서 외치고 싶어요. 말 못하겠잖아요. 말하면 죽인다고. 알아듣지도 나는 못하는데 나는 외치고 싶고 막 그렇게 오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먹은 후에 세월이 하도 우리 다들 오래 오신 분들은 20년, 30년 왔습니다. 그럴 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힘들고 조롱받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쓰게 됩니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네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지금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거는 틀리니까 우리가 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요. 각자 권사님들은 권사님이 받은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애언을 하셔야 돼요. 애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또 전도사님이나 저도 각자 애언의 분수대로 그리고 아까 사절을 빼먹은 것은 사절은 몰라요 뜻을. 근데 어떤 분이 계시록을 전에 암송한 분이 저에게 이것은 무엇이에요 목사님께서 나도 몰라요 하나님 인봉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제가 안 읽고 지나갔습니다. 아셨죠? 저는 사절은 지금까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주 중요한 게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124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여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를 처음에 말씀을 먹게 해주신 선생님이 이것을 젖수로라도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종이 될 것 같았나 보죠. 그래서 이걸 암송하고 아이고 감사하지. 젖수로 안 주셨는데 이것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야 되지. 무슨 종이 저기 뭐라고 뭐 상급 달라 뭐 달라 하겠느냐 하면서 저는 제 마음대로 충성을 다해서 주의 종들도 섬겼고 또 하라는 대로 성도도 섬겼습니다.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바울도 자랑할 건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도 섬기세요. 아기는 얼마나 귀중히 여겨집니까? 그런 것처럼 한 성도의 말씀 단 한 절이라도 먹였으면은 그를 귀히 여기고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죄를 비속하시고 고통하신 예수가 구하셔서 우리 각 심령에 오셨사오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날마다 암송 묵상 기도를 드리므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아직 이 일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자는 참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충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오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목마르고 힘들고 지칠 때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를 만나고 푸른 창에서 말씀을 먹으므로 꼴을 먹음으로 죽음도상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들로 아버지 소생시켜 살려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